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글에서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읽었는데요. 첫째는 꼭 있어야 하는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리고 셋째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없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둘째는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인 1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고 또 본받아야 될 귀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답답한 것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까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느니라. 떼약 볕에서 추수하다가 땀을 뻘뻘 흘릴 때 쭉 들이키는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충성된 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하는 복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온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길래 이러한 칭찬을 들은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그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충성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바로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는 면류관을 뜻하는 헬라어 이름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거창한 칭찬을 들었지만 그는 말도 없이, 그 말대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겸손히 전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바나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가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얻은 첫 열매였다라는 것밖에 없는데요,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가 속한 이 그리스 남단에 있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놀리기만 했고 극히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스데바나의 이름이 나온 유일한 다른 구절인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세례를 베풀어 준 유일한 몇 명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뿐인 나일론 신자가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참된 신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을 다시 한번 16절과 보시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이고 그의 집 전체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집이라는 것은요, 스데바나의 그 직계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 안에서 일하던 노예들까지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변한 것을 보고 그의 온 식구와 그 집안의 하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그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스데바나 집안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남들처럼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았겠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고 나도 한번 갑질 한번 해보면서 살아보세. 그러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제 무엇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 작정이란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스스로 준비하다. 다시 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의무나 직분에 의한 강제적인 섬김이 아니라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솟구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일생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섬김의 봉사를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의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고 또 기근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런 타이틀도 없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나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따르며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을 정성껏 섬기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분들에게 뜨거운 기도와 또한 따뜻한 격려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구석구석에 섬김이 필요한 곳에 누가 초청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자진해서 가서 거기서 기쁨으로 헌신적인,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지겠죠. 그러나 구석구석 자진해서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고 시원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된 분들 뿐만 아니고요. 요새 보면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그냥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앞치마를 메고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지상의 천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남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 2명의 이름을 더 나열하면서 그들이 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였는데,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한 사역은 구체적으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그들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궁핍을 채워주는 이 외적인 부족함을 채우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또한 믿음, 소망, 사랑 등 내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나 가정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에게까지도 와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기쁨으로 춤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정의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그 노래 때문에 아주 망했어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립니다. 사랑은 기쁨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죠.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부족해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에게 가장 필요한, 남이 가장 부족한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이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섬기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얼마나 출혈을 필요로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의 목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짐이었던 죄의 짐을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준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남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욕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손가락을 그들 향해 가리키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남의 부족함을 보여준 것은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하시키는 이유가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 목적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남의 부족함이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희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고 또 욕하면서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더 큰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배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눈에 우리 교회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교회에 흉보지 마시고
그 부족함을 여러분의 희생의 헌신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어제 제자훈련 가운데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는 사람 중에 팔이 부러져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치유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가니탕인가요? 뭐죠 그게? 뼈 고운 걸 뭐라 그러죠? 사골탕을 아주 진하게 끓여서 갖다 주면서 뼈가 빨리 붙으라고 자기가 사랑으로 갖다 주고,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운전도 잘 못하니까 가야 될 때마다 자기가 다 데려다 주고 불평하지 않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면서 지금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참된 성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쓰고 계시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축복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참된 성도들 어떻게 대해주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알아주라. 레코그니션을 주라는 것이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남을 섬기고 또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나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혼자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21절과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바울이 수많은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이 모든 해결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남을 섬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런 결과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22절에도 주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라나타, 저 천국을 준비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조금 희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천대받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니까 저 천국에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천국이 바로 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고통쯤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결론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나라는 심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 한 가지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본향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둥바둥 내 것을 지키려고 싸우며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한 후에 마지막 두 절, 고린도 전서의 대미를 어떻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16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주 예수의 은혜를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죽는 순간까지 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정말 좋은 데로 이사 가시면은 집에 쓰다 남은 그런 가구들 남한테 주는 거 아깝습니까? 아니죠. 내가 더 좋은 가구를 사는데 뭐가 아까워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며 사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미련둘 게 뭐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옷까지 벗어 줄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실 것이고 남을 이용하고 짓밟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준비하며 살고 있다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기쁨으로 자진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위의 성도들과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보여주며 사는 그러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들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2006년 10월 2일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었습니다. 범인은 교실에 여자아이들만 남게 하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총기를 휘둘러서 그 자리에서 5명의 소녀가 즉사했고 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중상을 입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범인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수많은 총기 사고가 있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지만 이 사고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아미시 공동체가 사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아미시라는 단체는
이 미국에서 전기, 전화, TV 모든 이 문명의 혜택을 끊고 자연과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 온 청교도들과 같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과 평화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조차 이러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미국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보다 더 놀라웠던 건요, 이 총기 사고가 있던 바로 그날 자기들의 자녀가 죽었고 자기들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부모가 한 행동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기 자녀들을 죽인 그 범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범인의 부모를 위로하고 그 범인의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전 미국이 깜짝 놀랐죠. 만약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행동이 아니었냐? 전 미국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했어요. 아니, 당신 자녀가 죽었는데 지금 당신 도른 거 아니에요? 당신 자녀를 죽인 사람을 바로 그날 용서한다고 그 사람의 식구들한테 가서 얘기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경우입니까? 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입힌 우리의 가슴에 난도질을 해놓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마라나타 신앙이 아닐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우리의 영원한 참 집이 있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가며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섬김과 희생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개월에 걸친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 잊어버린다 해도 이것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마라나타 저 하늘의 본향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레이크 연합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